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말씀 9장 2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변화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너무 놀라고 너무 쇼킹한 일을 볼 때 말실수나 이상한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한 모습을 보고 어떤 말을 할지 몰라 정말 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태초 전에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제 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메시아의 고백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은 9장부터 본격적으로 인자, Son of Man, 예수님께서 고난과 멸시를 받고 죽어야 할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말도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은 베드로의 고백 후 엿새 후에 일어나는데요. 또 세 동반자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요. 이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어떤 산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출애굽기 24장 구약을 너무나도 연상하게 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동방하고 출애굽기 때는 아론, 나답, 아비후 이 대제사장들이 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엿새 후에 이 일이 일어났고요. 구름이 엿새 동안 시내산을 가렸습니다. 출애굽기와 너무나도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광채에 이 빛이 나고 매우 희어졌는데 바로 하늘이 깨끗해지는 출애굽기 24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마가복음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출애굽기 24장에도 똑같이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출애굽기 24장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어디에도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일하거나 이야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서에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만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에서 빨 수 없을 만큼, 영어로는 이 bleach 할 수 없을 만큼 하얘졌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양 옆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써여졌던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은 특별히 어떤 두 선지서, 예언서가 있었냐면, 구약을 대표하던 두 가지가 바로 율법과 선지서, 예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분께서 예수님과 대화하셨는데 무슨 대화를 하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 또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은 바로 율법과 예언서,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을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파할 사도들에게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쓰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희 오늘 본문 통하여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를 가리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 변화하신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지만 수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수제자들,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 수제자들은 이 장차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사도들로서 이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하루아침에,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헬라어로 게바라는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베드로, 게바가 되기 전까지 이 많은 훈련과 많은 실패와 많은 이 책망과 이 예수님의 이 제자 수업을 수도 없이 거치고 받아야 했습니다. 이 성격도 급하고 말도 막 툭툭하고, 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말과 행동이 앞서서 정말 물 위를 걸어 다닐 때도 있고, 예수님 앞에서 말 실수를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라고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죽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교육을 천천히 계속 시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변화산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클라이맥스인 이 골고다 삶과 함께 이해해야지 변화산의 진짜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산을 오르시는
골고다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산과 함께 이해하셔야지 이것이 정말 진짜 의미가 아주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선 예수님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산에서 예수님은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나지만 골고다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밑에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 하고 나눠 가졌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있었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 좌편 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베드로가 참으로 아름답다 놀라서 말을 하지만 골고다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숨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는 구름이 임하였지만 골고다에서는 어두운 구름이 임하였습니다. darkness가 임하였습니다. 변화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골고다에서는 로마 병사가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보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산과 골고다산을 함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놀라운 장면을 본 베드로는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주 이해를 너무나도 못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 변화산의 놀라운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9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 9장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의 목적과 그분의 뜻, 그분의 사역, 그분이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는지 이런 것을 모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이런 엉뚱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초막과 성막은 잠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temporary, 그냥 거쳐가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의 영원한 dwelling, 영원한 하나님의 이 본향은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벌써 왔다. 아직 fully 오지 않았지만 it's already not yet. 지금 왔고 또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그 패러다임이 없습니다. 그 마인셋이 없고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제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자꾸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나셔도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나요? 이스라엘 왕국이 언제 회복되나요? 저희가 언제 예수님과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자꾸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어리석고 우매한 저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어리버리한 것 같고 자꾸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무엇을 하시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대신 예수님께 모든 죄의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힘을 입어 예수님의 의를 힘을 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딸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입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변화산에서 햇빛처럼 밝게 빛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사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직후에 이 9절 말씀에 인자가 부활하기 전까지 이 너희가 본 것들을 비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아니 예수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뭡니까? 자꾸 이렇게 고민하고 이 모든 것을 궁금해하니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의 사건으로 구약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임을 보여주셨는데요. 부활에 대한 컨셉, 패러다임이 없는 제자들은 이 이해도가 없어서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냐. 그들이 옛날에 서기관과 율법 선생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당시 때 인자, 이 Son of Man,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종말론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 종말론에는 엘리야라는 예언자의 figure, 예언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먼저 와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때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리라 이 이해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엘리야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이 엘리야는 몰랐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가 벌써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침례 요한도 그의 사역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마지막 절을 저희 함께 1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 엘리야가 벌써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온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전에 이 광야에서 외치던 목소리 그 누구십니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처럼 예수님 전에 엘리야처럼 권능으로 오고 이 회복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침례를 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대하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 침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함부로 당하고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이해를 하지 무슨 사역이었는지 다 이해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환을 받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나도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사람들이 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것임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라기 4장 5장 6절을 이해하였고 기억하여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예언서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배우던 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제대로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좀 약간 헷갈렸던 본문일 수 있는데요. 좀 이해하고 설명하기 약간 어려운 본문 마지막 후반부였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희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같습니다. 계속 성도 여러분, 저도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 성경에 알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2000년 후 저희가 볼 때는 그때보다는 더 잘 보입니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 이유는 바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제자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모든 곳에 땅끝까지 전하였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런 놀라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직장에서, 저희 집에서, 저희 친척들에게, 저희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only one and true Messiah, 메시아로서 엘리야의 권능으로 온 침례 요한 이후에 오시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초림, 첫 번째 오심에 대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율법과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예언과 율법만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 깨달음이 있고 언더스탠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주님이 저희 삶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캐치하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오늘 변호사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넉넉히 제자들처럼이 아니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제자들처럼 자꾸 엉뚱한 말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저희 연약함 가운데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또 내가 어떻게 잘나서가 아니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그 제자들을 초대교회 대표하는 사도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을 얼바인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어웨이크닝이란 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저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파수꾼처럼 항상 깨어있고 항상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증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던 일을 내려놓고 깨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